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또 길도 보이고 우리가 나아갈 곳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이 세상을 살 때도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지식이 없으면 불편하고 뭐 가전제품 하나 사도 설명서 하나 없으면 사용하지 못해요. 인생을 살려도 교육을 받아야 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예요. 내 말씀을 모르는데 바른 신앙을 갖는다. 저는 출애굽기 물론 목사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루묵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이게 구속 아니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언약을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 그래요. 약속이 없고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도하기도 해. 여러분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그도 집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던 그가 배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도 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속 사람의 내면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이 말씀으로 지어져 가면 능력은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실제 말이에요. 나도 날마다 죽노라.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분 내가 능력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셔.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서전이란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 아니에요. 위인전이라는 건 그 사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때 정말 그 신앙이 능력이 있고 그게 가문에 흐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면서 십계명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장의 시민법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백성들 간의 사이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수평선상, 원어에 보면 수평선상, 수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민법을 통해 말씀 준 것이 하나님이 시민들 간에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는 것도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영위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 근데 인간은 그것까지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속물이 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은 왕이 누구냐의 싸움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셔야 그게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 하나 못 다스려.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려. 그런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못해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 나갈 때에 다른 사람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비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선생은 많대 이 세대. 그런데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먼저 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을 보이고 가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이유가 뭐예요? 부르신 자는 많아. 근데 왜 택한 자는 적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잖아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반드시 신의 산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복음이 있어야 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참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 신념, 나는 믿음이 좋아요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없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복음을 들어서 생긴 게 진짜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 좋고 나 예수 믿어야 하면서 주일날도 안 나가. 주일날도 빼먹은 거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또 뭐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서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내 고집 부리고, 여러분 독불장군이야. 내 생각만 옳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으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으면 말씀을 통하여 교육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죠.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는 악을 행하기에 익숙했던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익숙한 우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곰과 뱀, 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한대. 이거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자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다 변화되어서 함께 쓰는 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분들 많아. 정말 성도답지 않는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천국 간다면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 가면 뭐 거기 가면 딱 가면 다 변화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 마귀도 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천사장이야. 찬양대를 이끄는 천사장이 루시퍼 아니에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된 게 마귀잖아. 그럼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두려워하겠어요? 경외할까?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통과해야 돼. 말씀으로 여러분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책망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또 교훈이 되기도 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도 해.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는데, 책망을 받는데, 그래서 내가 상이 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훈련을 받음으로 내가 상이 컸다는 거야. 다윗이 비록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대. 정금보다 귀히 여겼대.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은 분이, 우리 여러분 많이 한국 그런 기독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같이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과 같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그 어떠한 법보다 내 마음에 주중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계열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이 오시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여러분 가장 기초되는 게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올무가 되는 거지. 오히려 세상의 중독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잡히는 거지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다스림과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이 시대는. 다 뭐 맞벌이든지 학생들도 바쁘고 다 바빠. 그럼 신앙생활은 누가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이 소중해서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고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사는 거야. 세상에 조금 물질적 손해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카타르가 요번에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죠. 거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아주 그 이슬람을 하듯 골수 이슬람이야.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그걸 존중하래요. 관광객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의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존중하래요. 여러분 그 나라 전체가 그래요. 거기는. 이슬람을 거지는 이방 신을 섬기는 여러분 이슬람교도 그러한 열심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에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 저는 그게 안전한 신앙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야. 우리가 늘 반복해서 먹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해야 되고요. 운동선수들은 항상 체력 훈련을 해야 돼요. 손흥민이 뭐 축구 제일 잘하죠. 그가 여러분 킥 연습을 하루에 2,000번씩 했대요. 그도 운동 시작하면 몸 풀러 먼저. 기본 운동부터 해야 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항상 말씀, 기도, 찬양, 늘 하나님의 임재. 이게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온다. 뭔가가 고장난 거야. 자꾸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일이 소홀해져.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 가정 지키는 게 쉬워요? 여러분 부자들은 뭐 강남의 부자들이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돈 많은 부자들 강남의 부자들의 절반이 외도를 한대. 한 드라마 작가가 조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요. 돈이 있는 곳에 음란도 있는 거야. 거기에 외도도 있는 거고. 왜? 그만큼 가정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가정 지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자녀 제대로 교육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 이게 쉽다면 잘못된 거야. 이게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21장 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런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회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21장에 보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날은 여러분 7년째 되는 날은 종도 사면을 해주는 거야. 땅도 여러분 해주고. 그래서 희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가. 땅, 집, 채무, 노예 다 면제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재물 위에 여러분 사람 위에 재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다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재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통용이 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위에 재물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항상 사상 가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존중을 받으시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돼. 그런데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산다면 그거는 세상 집단이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위에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거고 당회에 여러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영혼들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뇌가 움직여서 손가락도 움직여요. 여러분 손가락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명령해서 발을 움직이지 않아. 발가락 하나 지극히 작은 새끼 발가락 하나도 다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들였다 폈다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 소유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째 가는 책임이에요. 이 세상을 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민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뭐예요? 아무리 종으로 썼다 할지라도 7년째는 자유 주는 거야. 아무리 농사는 땅이라 할지라도 7년 때는 한 1년을 쉬게 하는 거야. 그리고 희년 때는 모두가 다 자유고 다시 하는 거야. 그건 누굴까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근데 세상은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주인이야. 돈 있는 사람의 부도 세습이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하면 착각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되 세상처럼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이 시민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과 백성, 사람과 사람의 사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는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정돈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란 얘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목숨으로 값을 묻게 하셨어요.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의 목숨을 너가 빼앗으면 네 목숨도 해야 할 줄 알라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도 맞잖아요. 너가 귀하면 너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래. 이게 기준이잖아. 이거나 틀린 게 없잖아요. 너 자신처럼 내 이웃이나 내 형제도 사랑해라. 너가 받기 싫으면 너도 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주신 말씀 신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개념이 크게 다르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 만약에 잘못해서 고의로 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소나 가나안 땅에 6곳의 도피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신약의 것을 개념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이건 갈라디아서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피처가 되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면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야. 우리는 조상대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죄성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고의로 죄를 지어서 성소에 피한 자는 그라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게 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한 거야. 그런데 성소로 도망을 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여러분 꺼리낌 없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 그건 아니란 얘기야. 적어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 돌이킴이 회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이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의 원어적 의미는 돌이킴이야. 내가 그 행동에서 돌아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사람이 싸워가지고 상해를 입혔어. 그런데 그가 죽지는 않았어. 그럼 형벌은 면하지는 않지만 그가 완치될 때까지 또 그의 손해는 보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간의 법만 아니라 시민들 간의 법도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의 완치될 때까지 배상하고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 그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누군가를 상처를 딱 줬어.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돌이키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게 너무 싫어. 진짜 싫어요. 제가 보응을 저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의 자식 함부로 하는 건 정말 저는 싫어요. 왜? 남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면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하는 게 난 싫어.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내가 남의 자식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자식이 언제적 귀함을 받게 하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또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그것을 분별이 돼. 그런데 내 자신을 볼 줄 모르면 맨날 남만 원망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지. 여기서 상해나 사형이나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마음 아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가 또 하나님 앞 진짜 돌아봐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 제가 잘못한 것도 회개 많이 했어요. 저 개척하면서. 야,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나도 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내가 또 좀 더 충성하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이 또 때로는 마음 아픈 거 주시면 그거 원망해봤자 뭐해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상을 주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우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온전케 하시는 거야. 나를 벌 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단치기 좋아하는 진짜 부모라면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게 하실 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야. 온전케 하시는 거야. 그러고서 선을 왜 행하겠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천만에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심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심는 거야.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아파도 심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마음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대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 아픈 걸 너도 그렇게 갚아주면 이방인이라고 뭘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이방인하고 너희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상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라는 건 여러분 너희가 상했으니 이렇게 갚어 이 뜻보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해롭게 했으면 그 사람을 그래도 완치시키고 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없는 거야. 갚은 거잖아.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잘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해주는 거야. 그거는 받든 안 받든은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분도 있어. 제가 예전에 저 전도사 때 보면 양심이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럼 놓으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물론 뭐 마음 아픈 일이 있겠지. 마음은 왜 안 아프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래도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야. 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기가 싫으니까 점점 이제 잘못하는 행위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해지잖아. 거기서 하나 더 하면 이제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저는 또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 한 번은 제가 운동장에서 목사님들 하는데 하도 그냥 내 다리를 걷어차니까 화가 나더라고. 이 굵은 한 대 차면 제가 차면 더 아프지 그분이 차는 것보다. 저도 운동을 오래 했는데. 근데 제가 하면 전 우리 교회 그래도 교인들에게 목사가 잘못하면 그 해가 또 교인들에게 겨울까 봐 난 그게 두렵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딪혀. 뭐 지금까지 그래도 뭐 김포에서 목회하는 동안 부딪힌 적은 없어. 피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야. 좋게 심으려고 노력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내가 당해봤거든.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응도 당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안 갚아줘. 억울해. 그런데 이걸 참았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곳을 통해 갚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거짓말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 말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오질 않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죠. 이단들은 다 꺾어졌어요. 한 세기 두 세기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 그러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경고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오늘 23절에서 25절 우리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민들 간에 하나님 주신 말 23절에서 25절. 그러나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된 것은 된 것으로 하래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사람을 되게 했으면 된 것으로 갚게 하고 때린 것이 있으면 때린 것으로 갚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한 보응의 나라예요. 상과 벌이 명백해. 그래서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신댔어요.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고기는 드리고 천국에 곶간 드리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러셨어요. 이분도 하나님이야. 분명히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어. 그런데 기름 사가지고 땀 뻘뻘 흘리며 왔는데 문 딱 닫아놓고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저라면 여러분 열어줄 것 같아. 그러면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어둠도 심판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비유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야, 이게 참 여러분 구약이 더 어려워요? 신약이 더 어려워요? 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난 솔직히 오히려 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가만히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두 가지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란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와 자비의 법을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게 나오질 않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그 이방 땅 제가 한복음 선교사님 때 한 번 간증했을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 그분은 그 사람이 좋대. 여러분 지금 소유도 없어. 그러나 복음 하나 전해서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수많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도 그걸로 인해 감격해.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걸로 인하여 흥분하시더란 얘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누구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에겐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늘 구박당하고 고생하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자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용납이 안 돼. 같은 형제들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한 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저도 사실 못 지켜요.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면 온전하지 않을래요? 온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말씀이 아예 없으니까 담대하게 죄도 짓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막 여러분 자기 멋대로도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 가면 온전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틀려. 신약의 백성들이 복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린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거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신약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우리 선민인데 그들이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고 그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냐? 인정을 안 해요. 아직도. 왜? 그들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틀려질 거예요. 세상의 물질, 지위로 인하여 우리가 기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고 우리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 명확해지면 담대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가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해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존감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장차 주실 영광에 대한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또한 물질로 또한 여러분 그 모든 재능 기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겠어요?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 장차 누릴 영광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근래에 좀 마음 아픈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제자들로 인해 마음 아프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단이래.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을 고쳤대. 이 기가 막힌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러한 소리 한 번만 들었다 봐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정말 아까 새벽에도 박순애 전도사님 그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폭군, 어머니는 11살에 어머니는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11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남편은 폭군으로 늘 걸레 늘어지던 날마다 주워 패고 그런데도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런데도 이것이 가능해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이 심성이 원래 착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착해지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면 변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영혼들 가운데 이루어지니 그 영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러한 법이 배워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자부해요. 우리 교회 제가 수많은 교회 기관 사역도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하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정말 착한 분 많은 거예요. 전 그렇게 자부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좀 믿고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걸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 대한 모형 있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우리 가요. 초대교회를 모형으로 삼고 천국을 모형으로 삼는 가정 돼야 되고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가면 정말 어느 곳을 가도 욕은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 불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평판이 좋다고. 정말 목사님 교회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베델교회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아무튼 베델교회 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 전 그게 자부심이 들어. 전 그게 행복해요. 교회가 부자고 이런 건 저는 유명한 사람 이런 건 관심 없어. 교인은 교인 나와야 돼. 교회는 교회 나와야 되고 목사는 목사 나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선 최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쿠킹 클래스 12명 애들 갔는데도 그 선생님이 걱정 많이 했대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가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애들이 너무 착하다고. 원래 6명 이상 못하는데 12명이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수업 진행했대.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는 많은 게 중요한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적어도 그리스도다운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본질을 지키는 가는 건 쉽진 않아요. 이 시대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 그래서 성경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시려놓을 때마다 항상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셨어요. 남은 자를 통하여 또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가지 무성한 나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알곡나무를 좋아하시지. 우리가 이러한 사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민법 1번까지 했는데요.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민법을 주셨어요. 여긴 철저한 보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죄는요 포기하지 않아. 전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운 적이 있어. 제가 지긋지긋해. 포기하진 않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암덩어리가 얼마나 질긴 줄 아세요? 조금만 있어도 포기 안 해. 여러분 조금만 있어도 여기저기 전이 돼가지고 이게 죄들이 그래요. 절대 여러분 우리를 포기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주 지긋지긋해서 저도 막 죄의 유혹들을 왜 없겠어요 인간이.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아. 근데 이것을 싸워야 돼. 그래서 이예수의 사모님이 성경은 딴 거 아니래잖아요. 왕이 누구냐? 이건 정복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싸우지 않으면 도망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왕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예수님만이 왕이시지. 가인의 길로 가면 안 돼. 세상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여 있어. 교회 안에도 제가 냉정히 말하면 섞여 있어. 제가 목사님들 모임하면 한 1000명씩 모이기도 해요. 과관이에요. 소리 지르고 하고 셉치게 하고 여러분 과관인 분들 많아.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아. 가인의 여러분 계열과 셋의 계열이 다 섞여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서 알곡을 거두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이 싸움이야. 시민법을 통하여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그가 예수님처럼 채찍 맞았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채찍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다 빚진 자래.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놓으니까 나는 다 빚진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더 전하다 가는 게 그에게는 행복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당연히 튼튼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 주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시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 가요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가도 야 저분은 올 줄 알았어. 저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